이제 벌써 11월 첫째 주입니다. 본격적인 가을의 끝자락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거리에는 가로수마다 형형색색의 단풍으로 물들고 또 산들도 여름 내 입고 있던 초록옷을 다 벗고 이제 붉은 치마로 갈아입었습니다. 시골의 황금 들녘은 그야말로 가을의 풍요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함과 은혜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옮겨놔 봤습니다. 뒤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따 점심 식사할 때도 그 식탁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항상 그래요. 우리 종찬이 형제를 보기만 해도 저는 늘 감사합니다. 어떤 결핍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참 풍성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존재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런 대자연, 하나님께서 이 대자연을 통해서 주신 풍성한 은혜들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늘 감사하죠. 참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노력한다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또 비를 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 이걸 보면서 참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과 그리고 그 권능, 그리고 그 능력,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이 가을에는 우리가 이 풍성함, 특히 수학의 계절에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을 볼 때마다 모두가 다 만족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런 자연을 보면서 느끼는 이 풍성함이 실제 우리 내면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동일하게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데 종종 우리의 삶은 이 풍성한 대자연에 비해서 현재의 우리 현실의 삶은 너무 초라하고 그리고 부족하다는 생각, 뭔가 결핍되어 있다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쉽게 감사가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이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힘든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태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맞이하면 좋겠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어떤 마음으로 맞을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까지 주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9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빈손으로 농사를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작지만 그 손에 씨가 있어야 됩니다. 그 씨를 뿌림으로써 그 씨에서 열매가 곡식이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씨를 가지는 것은 농부에게 가장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농부에게 처음부터 이 열매를 선물로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씨를 주셨다는 겁니다. 씨라는 것을 농부의 손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는 씨를 받아서 잘 뿌려서 잘 가꾸어서 가을에 되면 이렇게 풍성한 열매와 곡식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물론 가을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농부에게 씨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가 되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씨에서부터 마지막 열매를 거두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지요. 종종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했다는 겁니다. 내가 수고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받기는 받았는데 영 마음에 안 든다. 내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 될 때에 우리는 또 감사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농부가 열매를 거두는 일에 있어서 자신이 수고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농부가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부의 수고하는 것들은 다 허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천수답이라는 것 있잖아요. 옛날에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도 하늘에서 비 내리지 않으면 농사는 끝나는 겁니다. 그대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럼 뭘 이야기합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하는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여러분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많이 수고를 하셨고 또 수고에 대한 결과를 나름대로 여러분이 거두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좋은 결과를 누리게 된 것, 이것은 일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 노력으로 내가 수고해서 한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농부에게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학생이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러면 내가 노력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뭐 있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건강을 거두어 가셨다. 그리고 가정에 어떤 불행한 일을 생기게 해서 그 마음을 빼앗아가 버렸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아무리 공부하려고 해도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노력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했으니 감사할 일이 없다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그리고 나를 생각해 주는 돕는 주위 사람들, 가족들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환경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셨으니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란 것은 단지 종교인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보면 감사를 많이 합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이게 내 노력만 되는 것은 아니다.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뭐 재수가 좋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 됐을 때에 뭔가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줬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존재에게 자기를 도와줬다고 생각하는 그 존재에게 어떤 형태로든 이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이 존재가 하나님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헛된 존재, 헛된 신에게 감사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를 도우신 분이 정확하게 하나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된다는 것, 이게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감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에게 씨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씨가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열매까지 먹을 양식까지 하나님께서 같이 공급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과 가족과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것 하나도
내 것이다,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다 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내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 그것을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필요한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해야 할, 가져야 될 진정한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노력들이 무의로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10절 하반절부터 10절 하반절 거기 보면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여기서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했다.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우리가 말씀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찾아온 이 기근 때문에 예루살렘 지역에 굉장히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흉년이 오래 들게 되면 그만큼 삶이 힘들어지게 되지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여러 지역의 사역자들을 파송하여서 보낸 모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한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 기근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모 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고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구제 헌금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사실 좀 부자였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잖아요. 그리고 상업 도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인천이나 부산쯤 되는 이제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부자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축복을 가지고 좀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라. 이제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돕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죠.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요. 심는 자에게 하나님은 씨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을 물질로 돕는 이 일을 그 농부가 파종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0절에 말한 것처럼 심는 자에게 하나님은 씨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신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 축복 가지고 자기들이 심는 거죠. 어디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이 물질로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열매가 나오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네.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의의 열매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이 물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선한 일, 선한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열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받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뭘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농부가 파종할 씨를 받았다면 그 씨를 뿌려야 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면 이 축복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구제의 씨를 넉넉히 뿌릴 때에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목표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기도 했는데요.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가 풍성한 구제 헌금으로, 그들이 헌금할 때 조금 한 게 아니고요, 많이 한다는 겁니다. 아직은 전달은 안 됐습니다. 아직은 전달이 안 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겠다는 약속만 지금 받은 상태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기왕할 것 좀 더 써라, 힘있게 써라, 이제 그걸 설득하려고 지금 이렇게 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풍성한 구제 헌금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면 교회가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로, 즉 복음을 전하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권면해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했는데 째째하게 헌금한 것이 아니라 아주 넉넉하게 풍성하게 연보를 하게 된다면 그들이 우리가 다리를 놓아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이기도 하고 또 고린도 교회가 헌금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 12절에 보면 이게 조금 더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김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넘쳤느니라.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적으로 섬긴 이 일들이 가지고 온 결과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 섬김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이 보충이 되었다. 그동안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이 물질이 오니까 이 부분이 해결됐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만 그랬다는 뜻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그 섬기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주위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부자 교회에서, 돈 많은 고린도 교회에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로 지금 이 헌금, 구제 헌금을 통해서 물질이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핍을 해소해 주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은 그것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흘러보내라는 보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냥 나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나만 누리고 살지 말고 이걸 좀 흘러보내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결핍된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좀 흘러보내라는 것입니다. 그건 돈이건 아니면 은사건 재능이건 관계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여유가 있다.
확실히 내가 이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지금 그것이 없어서 결핍되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걸 좀 흘러보내서 좀 같이 공유를 하라는 거죠. 그들의 어려운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우리 학생들에게 자주 그렇게 말합니다. 공부해서 남 주나? 네, 공부해서 남 줘라. 공부해서 남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학문을 맡긴 것은 공부해서 여러분의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학문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학문을 하게 하신 것은 그 학문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이것으로 결핍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라는 거죠. 섬겨라는 얘기입니다. 이 학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겨라. 그래서 공부해서 남주는 우리 학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 보면요, 재능 기부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가수들은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일부러 콘서트도 한번 열고요. 그렇게 해서 그 모여진 기금을 가지고 돕기도 합니다. 그냥 자기 수중에 있는 돈으로 도울 수도 있지만 재능 기부라. 그래서 가수는 노래만 잘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것으로 얻은 수익으로 돕는다는 거죠. 그럼 미술하는 사람들은 미술하는 방식으로 재능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병원의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은 또 치료하는 행위를 통해서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는 더 많이 가진 자가 있고 그리고 결핍된 사람들이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재능 기부를 통해서 이제 결핍된 사람들에게 흘러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공유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이걸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감사하게 되겠죠. 그러니 추수감사라고 얘기했을 때 단순히 곡식을 많이 거둬서 감사하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러보내는 이 축복을 통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나도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봉사는 복음을 믿는 증거이며 영적 교제의 기초가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봉사는 복음을 믿는 증거이며 영적 교제의 기초가 됩니다. 얼른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사람을 잘 돕는다 그러면 저 사람은 사랑이 많구나, 저 사람은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동정심이 있고 또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겠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 그런 동정심에 머무르는 수준이 아니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한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과 섬기는 봉사는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다. 믿음 따로 봉사 따로가 아닙니다. 종종 보면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봉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은 되게 좋은데 봉사를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섬김이라는 것, 봉사라는 것은 복음과 섬김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아는 자라면 반드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흘러보내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봉사는 복음을 믿는 증거다. 봉사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 복음을 믿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해서 만약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만 생각하고 남은 절대로 돕지 않고 남이 죽든지 말든지 이거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쓸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 자인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은 섬김이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복음 안에는 섬김의 요소가 가장 강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과 그리고 섬긴다는 것이 절대로 별개의 것이 아니다. 이 두 개는 나란히 같이 가는 것이다.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에 기초한 이 봉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인 교제를 낳게 됩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여기 보면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그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죠. 도움을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너희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받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영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정말 진정한 그 성도 간의 교제, 한 몸 되는 교제가 여기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런 것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잘 모르는 사람에게, 낯선 사람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입었다. 절대적인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근데 만약 나를 도와준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마땅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게 되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신앙생활을 안 한 상태에서 이제 제가 신학교를 오게 됐는데, 아버님 얘기는 그거죠. 내가 너를 대학교까지 시켰는데 네가 이제는 대기업체 들어가가지고 봉급받고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부모를 좀 공양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네가 어떻게 이 시점에서 나를 배신하고 신학교로 들어가냐. 이제 신학교는 저희 외가 쪽에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목회자들의 생활이 힘들었죠. 지금도 목회자들의 생활이 힘든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그냥 밥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목회자로 가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런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이제 제 마지막 말은 그거였죠. 죄송하지만 안 도와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갔고요. 신학교 생활을 하는데 뭐 신학교 등록금을 공짜로 그렇게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등록금을 다 내야 되는 것이죠. 그 돈을 제가 어디서 마련합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올라와서는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없고요. 돈을 모은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제 가정교사 하면서 좀 모아놓은 그 돈만 갖고 올라가서 생활을 하는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교수님이 사정을 알고 이제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어떤 장로님, 좀 기업을 경영하는 어떤 장로님을 통해서 제가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성적이 이상 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기도 했는데 아무튼 제가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래서 정말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누군데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가. 물론 이제 중간에 교수님이 소개를 했지만은 사실 그 돈을 대신 내준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저로서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딱 한 번 얼굴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리고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순간부터 그분을 생각할 때, 저분은 정말 내가 기도로서 좀 내가 갚을 것은 없으니까, 돈은 없으니까 기도로서 내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늘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사업도 잘 되고 또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 물질적으로 저는 단지 물질적으로 받았을 뿐인데 이제 그때부터 그 영적인 교제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지만 영성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영적으로 무엇을 갚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뭐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물질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우리를 이만큼 도와줬는데 이것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더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더 많은 복을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제 헌금을 해서 더 많은 교회, 더 많은 성도들을 살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물질의 부요한 만큼이나 저들에게 영적인 부요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죠. 영성 있는 예루살렘 교회인데 물질은 없었지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영적으로 이런 중보 기도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늘 보고 싶어 했던 거죠. 우리를 도와주었던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늘 보고 싶으며 보고 싶어 하면서 기회가 되면 그렇게 만나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이런 처음에는 물질적인 그 헌금만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점점 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소위 이방인 교회와 그리고 유대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영적인 교제가 여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이 복음 안에서 단순히 물질을 주는 것이 물질의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영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수고하는 선생님들이나 또 수고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한 번씩 여러분이 밥만 사줘도요. 밥만 사줘도 그냥 객관적인 사실, 팩트는 밥 사준 것이지만 그 속에서 영적으로 굉장한 교제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말로 받아 먹었으니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많이 기도하게 되겠죠. 거기서부터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 안에서의 물질은 물질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마음입니다. 내가 교사를 위해서 한 끼를 사줬다, 뭘 해줬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내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는데 나도 뭔가를 좀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 헌신이 거기 같이 들어가는 것이지 단순히 내가 돈 많으니까 그냥 한 끼 먹어라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물질에 흘러가는 것은 영적인 교제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교제가 더 풍성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다 하는 중요한 진리를 오늘 고린도 교회가 물질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긴 일에서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추수감사절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했습니까? 그냥 곡식과 과일들 이제 많이 놓고 또 서로 함께 기뻐하면서 축하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물론 좋은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풍성함 속에서도 내 자신 안에 있는 결핍만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풍성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혹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심을 씨도 주시고 그리고 먹을 양식까지 열매까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이제는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무엇이건 간에 나 혼자 누리려고 하지 말고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가 아니고 제가 헌금 기도 때 늘 하는 것처럼 선한 물질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받은 물질들, 은사들, 재능들이 다 내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나도 이것을 흘러보내야 된다. 그 청지기 할 일은 바로 그겁니다. 잘 관리하는 거죠. 주인은 자기가 소유할 수 있지만 청지기는 절대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청지기는 관리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재능과 물질과 은사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어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섬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절대로 별개의 것도 아니고 무관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증거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섬김을 통해 모든 지체들을 영적으로 더 풍성한 교제로 발전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 모든 교우들이 이제 이 축복을 누리고 오늘 특별히 초대되어 오신 모든 분들도 함께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고 여러분이 뿌릴 씨와 그리고 먹게 될 그 모든 열매까지 공급해 주시는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제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여러분의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까지도 알곡으로 추수되어 천국 곳간에 드려지는 생명의 역사를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